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교회 가운데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복음 안에서 교제케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에 저희들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중국 선교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복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희생입니다. 희생. 네, 희생.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어린 양 같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아마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지 않고요. 진작에 끝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의 척도가 뭔지 아신가요? 기준이 된다는 의미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교제에 잘 참석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척도는 희생인데요. 그럼 희생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희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됐고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희생이 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인데요. 이방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겁니다. 아마 이 헬라인 몇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전해서 듣고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헬라인 몇 사람도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아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 이방인 몇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 이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쭉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헬라인 몇 사람이 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원리인데 희생의 원리입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만 이제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하셨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고귀한 그 인생, 고귀한 삶의 결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말 고귀한 삶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에 또 달려 있겠죠. 그러시면서 이제 25절 말씀을 쭉 하시는데 25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 개인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함이 없고 이해함이 없는 것, 타인을 위해서 전혀 희생하지 않는 사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잖아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만 많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을 사랑함으로 그냥 희생 안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정말 자기의 목숨마저도 미워하고 자기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소진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 과연 전도가 될까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생명이 죽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이 돼야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희생해야 되는가? 이것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영생의 열매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없이는 전도가 안 되고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서 지금 구원받아서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했다 그 말씀이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제물과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 한 마리 제사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희생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요, 정말 놀라운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가능했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제 너무나 크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삶, 그 사랑과 은혜를 갚는 것, 그 차원에서의 희생, 그런 희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전해져 온 그 배경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미랄처럼 정말 죽기까지 우리도 이제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제사가 이제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는 반드시 구약 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희생되는 전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무슨 제사를 드려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산 제사. 우리는 이제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희생적인 삶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희생됐죠. 짐승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몸이 희생되셨죠.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인데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이제 희생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 어디에 들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 우리의 몸의 사용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몸은 세상 죄를 즐기고 세상에 뭔가를 쫓아갔던 우리 몸이 이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삶. 이게 이제 희생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제사고 이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뜻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교제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선교하는 그곳에 또는 봉사하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내 몸이 있고 그 몸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몸은요,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우리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예,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기뻐했던 게 뭐냐면 영혼이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자신이 건강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영혼에 몰입돼 있었고 바울의 모든 삶의 전체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영혼 자체를 사랑했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삶을 살고 한 영혼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거를 크게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재물을 허비하고 이 의미도요,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간, 자신의 어떤 힘과 정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돈을 벌잖아요. 그 재물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사실은 허비하는 겁니다.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 허비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 쓰이는 말은 그냥 낭비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허비한다는 그런 의미는 낭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는 각오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더라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허비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초가, 촛불 켜는 초가요. 초가 이제 자신의 몸을 막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점점 소진해 가잖아요. 마치 초가 불을 밝히고 점점 소진해서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의 허비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소비하고 소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된다면 이런 의미의 허비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낭비와 다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왜 내 자신까지 허비하냐?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영혼에만 몰입되어 있는 바울 자신. 그걸 위해서 오직 살겠다는 바울 자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울 사도 안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했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고 다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사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께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전도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도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해야 돼요. 욕먹을 거 무릅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 영혼을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은 그 영혼의 부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거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는 그 희생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도한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는 그 마음. 간절히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쁜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만 희생할 수 있고 전도가 열매가 이제 맺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딱 보면요, 어떤 직업적 사역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더라도 이 영혼을 위해 살겠다는 그 각오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허비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일까요? 낭비하는 삶일까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주일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이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 물질, 재능들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건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것만큼은 영원히 남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곳으로 가고 영혼을 위해 사용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실패한 상 같아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울을 보면 최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너 희생을 얼마나 했냐? 이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이제 상급의 기준이 분명히 될 겁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성경에 그 마리아라는 여자 있죠. 그 비슷한 그 향후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것도 이제 희생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요. 이 한 여자가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허비하느뇨?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허비한 것을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에 아주 좋은 본이 되는 게 마리아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허비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인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는데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귀한 향유가 아마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아마 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포착했죠. 베다니 문둥이 집에 탁 계실 때 가서 부어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주님께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부어드려야 되는 우리도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회를 딱 포착한 건데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은혜입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딱 계시지만 다음 주 주일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도 세상이 험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희생할 일이 있으면 희생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쌓는 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회가 딱 오면 힘들어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어떤 삶의 목적이요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내가 갈 수 있구나. 여기에 그냥 팍 꽂히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탁 갖다 그냥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탁 알면요 이게 깨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으셔야 우리의 삶을 깨서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실은 갚을 줄 아는 여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는 건 은혜에 갚는 방법이 우리의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 마리아처럼 깨트려 가지고 드리는 삶. 이게 이제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제 허비가 아니라 사실은 낭비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 얻는 길이라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얻을 기회를 허락하실 때 우리도 하여튼 뭔가 드려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몇 분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죠. 부부입니다. 부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가지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 이렇게 만들어준 부부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다는 의미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희생에 본이 되는 부부인데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목을 내놓아도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아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 바울과 같은 마음이 이 브리스가 아글라 부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면 아마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사실 깨닫고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잖아요. 우리 존재 가치도 모르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우리의 이런 삶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원한 가치로 변할 것인지도 다 알게 되죠. 이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탁 꽂히지 않으면요,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워해요. 희생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는 정말 이 부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희생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희생이 가능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목숨을 버리는 게 희생인데 그 희생을 큰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과 큰 사랑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희생은 곧 사랑에서 가능한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희생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희생이 돼야만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 친구를 전도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걸 전제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희생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더 여자가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아내였던 에스더 맞죠?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서 자기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을 때 금식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게 나가는 모습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희생을 못해요. 내가 죽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내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런 마음의 이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목숨을 다 구하는 역사가 이제 있었잖아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허비가 아니냐 하면 예수님이 아까 마리아에게도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걸 기념하라고 했는데 왜 기념하라고 하셨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께 쫓았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를 쫓기 위해서 희생한 그 대가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같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옆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는 그 영광, 그 영광의 보좌를 같이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영광의 보좌에 탁 앉아서 심판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진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옆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이제 세상을 막 심판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 옆에 다 같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죠. 막 춤추고 싶잖아요.
근데 뭐 천사들이요, 쫙 몇만의 천사들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해주고 막 우리를 위해서, 주님과 우리를 위해서 막 해주고 있는 그 장면. 제가 여기 아까 딱 들어올 때 막 인사를 해주시고 막 눈이 마주치는 분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제가 뭐 된 것처럼 막 우쭐했어요. 영광스러웠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주님 옆에 탁 앉아가지고요, 그 천사들의 그 환호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 그거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 이제 계속 벌인 자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랬고, 여기는 버린 자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버린다는 게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그렇죠.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근데 이 말씀은 뭐 인륜을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보다 이걸 2순위로 두고 주님을 1순위로 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앞세우고 가족마저도 조금 뒤로 이렇게 하고 가는 그 사람은 영생,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친구, 이걸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죽음을 각오한 군인이 가장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하냐 하면 희생을 각오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희생을 각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는 기준이 희생을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냐, 여기에 딱 고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의 에바브로디도 같은 죽게 이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뭐 그런 인물 있잖아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칭찬 받겠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자꾸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좋은 건데 너무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자기를 위한다면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삶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못하면 이제 진짜 자기를 위해서 욕심만 부릴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화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냥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이렇게 산을 넘어 산길을 가는데, 산골에 사는 사람이 이제 산길을 다니는데요. 여우 한 마리가 내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이렇게 있는 여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그 길을 가는데 여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여우가 움직이질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저 여우가 살아있지 하고 이제 숨어서 가만히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더래요. 야, 이제 저 여우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여우한테 다 갖다 주더래요. 잘 들으시네요. 말씀보다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예화만 기억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탁 얻은 거예요, 사람이. 야, 세상에 내 다리 다 부러진 여우도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맞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일도 안 하고 방에만 누워가지고 누가 먹을 거 갖다 주기를 바랐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왜 저 여우는 호랑이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저는 왜 이렇게 먹을 거 안 갖다 주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항의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너는 왜 호랑이를 본받을 생각 안 하고 여우를 본받냐? 그랬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그 신앙이 어리거나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좀 희생해서 도와주고 특히 이제 전도할 영혼들은 더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희생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으셔야 돼요. 희생은 허비하는 게 아니고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표대를 탁 삼고 나가야 돼요. 아셨죠? 네.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희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이 희생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과 위로 가운데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중천부 처음 오셨는데 네,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오늘도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팀별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팀별 교제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계수련회 공지인데요. 동계수련회가 29일, 30, 31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로 진행되고요. 아직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당 구역에 접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차 접수는 어제까지 마무리했고요. 2차 사전 접수가 아마 15일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주시고 아직 구역이 뭐 소속이 안 되어 있거나 자기가 어느 구역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각 팀의 팀장님하고 차장 자매님께 여쭤보시면은 네, 구역 연락처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접수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모두에는 24일 날 오후입니다. 네, 24일 날 오후에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아마 그 한번 리허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리고 네, 좀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리허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찬양의 밤, 성도의 교제 밤 있습니다. 오늘 저기 대강당 가시면서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의 밤은 12월 23일입니다. 네,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부터였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중앙교회 찬양의 밤은 찬양대에서 이제 진행을